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제가 운전하며 가끔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왜냐하면 스타렉스를 타고 가다 보면 아래 내려다보는 맛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스타렉스가 지나가면 위를 이렇게 올려다봐야 운전사가 보이잖아요. 저는 내려다보는 맛이 큽니다. 내려다보면 그 밑에 승용차 운전사들이 다 작게 보이고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위에서 가다가 내려다보는데 이 승용차 운전사가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섰길래 책을 읽고 있구나. 그 짧은 시간에도 책을 읽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앞을 이렇게 다시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차가 멀리 가지 않고 제 바로 옆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가다가 앞만 보고 가다가 옆을 우연히 또 내려다보게 됐어요. 운전하면서. 이 사람이 근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운전사인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말 앞을 봐야 되는데 앞보다는 옆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자율주행차에 기계로 이렇게 입력돼가지고 운전대 없이 그냥 자기가 가는 차 시험차였어요. 그런데 그 시험차 밖에 시험차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책을 읽고 가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안 놀라십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전혀 한 번도 안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아요.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실용화되면 참 좋겠다. 왜냐면 손이 자유로우고 눈이 자유로우면은 뭐 기차 타고 가는 것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기차 타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대 안 잡고 편안하게 책 읽으면서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건 믿을만 한가? 저 운전대에 저 기계에 나를 맡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괜히 그 사람이 불안해지고 그 사람이 저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시면 차 타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운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가십니까? 기도하지. 예. 여기 휠체어 타고 오실 때도 기도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움직이는 거니까요. 기도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고 타셔야 되느냐? 내가 운전대를 잡지만 어디서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누가 잡아주소서? 우리 주님이 잡아주소서. 우리 주님이 내 운전대를 잡아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야기한 거 좀 한 번 더 들으세요. 제가 차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 드립니다. 차를 사신 분은 기도해 드려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차를 바꾸셨는데 제가 또 따라가서 기도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장로님이 차를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우리 목사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께 기도받았는데도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로 장로님 제가 기도해서 억지로 그 정도로 막아드렸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깨달으신 모양이 이거 맞네요.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네요.
우리 일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 일생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십니다. 나를 이끄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계의 율법으로 무장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이단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잡으려 아주 다녔고 그 중에 스테반이라는 집사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는 마음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내 일생의 운전사로서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어야 되겠다. 그는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일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가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 위를 지나가다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봤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려드렸을 때 이 사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은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순간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자기의 두 눈으로 보이던 그 자신이 순간 눈이 멀게 되고 안 보이게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갔는데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눈을 뜨게 하시는 때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밝게 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아니고는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어떻게 와서 앉아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여기다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세우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배운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가두며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자기가 기다리고 생각했던 것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기대했지만 그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마구간에 왔다. 생각하지도 못할 가난한 그 집에 와서 가난을 몸으로 딛고 살아가고 있다. 그건 자기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는 접근해서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사람은 은혜에 접한 사람입니다. 벌써 은혜에 들어가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부활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거꾸로 가끔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아이들이 용감하게 많이 묻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하다. 저걸로 목사님 믿으실까? 믿어지실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믿는다. 그럼 용감한 아이들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분명한 체험이 있다.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아멘.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가능한 것이고,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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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단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요? 제가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지요? 이번에 오셔서 이 공사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남들이 알아주니까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 강동수전기 단을 고쳐야 된다고. 이것도 거기서 다 고쳐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 등 다 고쳐졌잖아요. 아멘. 예? 이것까지 여기 딴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는데 우리 교회만 지금 3-4번 오니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근데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마음속으로 품기만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먼 곳에서 나를 이렇게 엮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요, 8분이 오셨는데 어떤 분은 이 자르는 기계에 톡 갖고 나무 자르는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빼바로 문질러가지고 여기 뒤에 십자가 만들고, 틈없게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8개월 동안 목공을 배워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드시고 딱딱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계톱 갖고 나무를 자르는데 옆에 장로님이 인테리어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이제 능숙해갖고 다 다른 분을 이제 밑에 그냥 시종으로 부리면서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르는 분에게 이거 몇 센치 하고 잘라 그러면 탁탁 잘라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인테리어를 전공하신 이 장로님이 그 자르시는 분에게 운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자르는 것도 참 잘 자르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냥 운전사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대한항공 비행기 부기장이시더라고요. 하루 쉬는 날, 주일은 예배드리고, 하루 쉬는 날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거를 헌신한다고 와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와서 일하는데 다 그런 분들. 그 직업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제가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어보질 않았어요. 옆에서 그냥 저도 이렇게 그냥 제가 할 일은 이 청소기 갖고 다니면서 톱밥이 떨어지면 그거 이렇게 청소하고 빨아들이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장로님하고 이 칼기 부기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걸 옆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비행기 운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행기 운전하는 거 어렵지 않대요. 그냥 코드에다 맞춰놓으면 뜨고 내릴 때만 이렇게 기장 부기장이 하지, 코드에다 맞춰놓으면 이게 저절로 간대요. 그리고 이 차도 갑자기 핸들을 틀면은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가서 부딪히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듯이, 비행기도 이렇게 막 날아가는 비행기를 조금 틀면은 이 비행기가 제트기가, 군대 그 제트 비행기가 아닌 이상 확 틀어져가지고 돌아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못한대요. 그래서 고공으로 올라갈 때 기계에다 맡겨갖고 기계가 이걸 잡고 흔들어야지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낮추고 이렇게 착륙할 때만 사람이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났는데 기장이 운전하다가 왜 항공기 사고가 났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항공기 사고가 나면 금방 항공기 사고를 규명하지만 미국은 한 4년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 5년 걸려도 기다려준다.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 5년 뒤에 밝혀진 게 놀라운 일이 얘기가 밝혀진 거예요. 기장이 항공기를 운행을 하는데 아들이 17살 난 아들이 파일럿이 되는 게 그렇게 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파일럿이 되는 꿈을 가진 이 아들을 몰래 항공기 기장석에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앉힌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얘한테 조종을 하게 한 겁니다. 이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그 다음엔 떨어지는 게 속도가 붙으니까 이걸 어떻게 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추락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는 사람이 잡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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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이윤선 집사님, 박정민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회사를 이제 차리셨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을 태바라고 이렇게 정하셨대요. 우리 윤선 집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들으시다가 요거다 해서 기억하셔서 태바라고 하셨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근데 이 태바가요, 구약 성경에 28번이 나옵니다. 태바라는 말이. 이 태바라는 말이 뭐냐면 배라는 말입니다. 배. 방주. 방주하고 26번은 노아의 방주에 26번이 나옵니다. 2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배하면 구약 성경에 배가 어디 나올까? 생각되시죠? 모세가 나일강에 뛰어들 때 담았던 갈대상자, 그게 태바입니다. 하나는 방주 큰 배이고 하나는 갈대상자 조그만 배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 배든 큰 배든 조그만 배든 똑같이 하나님 앞엔 배입니다. 임금이 잡수시는 수라상이든지 우리가 먹는 밥이든지 똑같은 밥입니다. 하나는 규모가 크지만 하나는 작습니다. 큰 교회도 있지만 자그마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태바 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태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운전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갈대상자에 운전대 있는 갈대상자 보셨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딱 태우고, 야 모세야, 너 어리지만 갓난아기지만 요거는 브레이크고 요거는 악셀에다이고 요거는 운전대니까 잘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잘해서 공주가 있는 데 가면 거기로 가라. 성경에 그런 거 써 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갈대상자를 떼우면서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떼었을까요? 하나님이 운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아멘. 그 마음으로 떼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갈대상자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대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칠하는 방법이었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만도 그렇죠. 노아의 방주를 어디서 지었습니까? 평지에서 지었습니까? 산중턱에서 지었습니까? 세상에 배를 짓는데 산중턱에서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거기서 짓는 거죠. 다 지었죠.
여러분, 뭐부터 배를 만들면 뭐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키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방향타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방향타가 없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태울 사람도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큰 배를 만들었으면. 성경에 보면 태울 사람, 이 노아가 공고를 해가지고 몇 날 며칠 타라 이렇게 한 거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울 사람을 선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태울 짐승들을 하나님이 저절로 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일꾼 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고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까? 주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데 주님이 나를 보고 제대로 말씀을 하실까? 제대로 감당한다고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 데서도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저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보이던 대로 우리 몇 명만 와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했더니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움직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른 자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참석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내년엔 참석하겠다고 결심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같이 가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부족한 자들을 야단칠 것이 아니라 서로 품고 사랑하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벌써 내치셨다면 벌써 내치셨을 텐데 내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주님 붙잡고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주 한 척이었지만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탔을 때 어디로 갈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안에 밖에도 안 보이지, 비는 계속 내리지, 이거 출렁거릴 땐 막 한없이 출렁거리지, 이거 침몰할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배 못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요동이 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많이 부르짖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천국이 있다는 거 알긴 알겠는데 급하니까 죽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세례받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며 또 이곳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줄 알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놀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그러셨습니다.
평안 안에 우리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여러분 죽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끝난 종교예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뿔뿔이 다 도망가서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는 그 자기들의 직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했어요. 그 변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천국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사기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보는 자는 달라집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부활이 내 안에 힘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153마리나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물고기를 그것도 동이 튼 그 시점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조반을 같이 먹자 그러셨어요. 여러분 조반을 같이 먹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기뻐서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축제를 벌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두려움과 긴장과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자기들이 배반한 거 뿔뿔이 다 도망간 거 생각할 때 아주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슴 졸인 식사 시간을 기억합니다. 처갓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얼마나 가슴 졸이던지. 아이고 처형들이 7명입니다. 처형들이 6명. 처남이 1명입니다. 8명이에요. 8명이 저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어떻게 먹는지, 수저는 어떻게 드는지, 젓갈은 어떻게 집는지. 아이고 얼마나 그 자불안석이었겠습니까? 근데 식사하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자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랬더니 저는 밥 먹을 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밥을 이렇게 뜨게 해주셔서 할머니가 주신 그 습습대로 밥을 아직도 많이 먹습니다. 수저를 한번 딱 뜨면은 거기에 밥을 딱 뜨면은 그 위에다가 김치를 올려놨습니다. 할머니들 그러시잖아요. 그 위에다가 또 뭘 올려놓냐면 그 위에다가 멸치 같은 걸 올려놓잖아요. 먹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다 올려놓고 먹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마 그 시간과 똑같은 게 그 마음보다 더했던 게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주셔서 사람을 이야기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무장하며 다시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사방팔방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 내 자리의 주인됨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사항을 걸어가고 할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모여라. 처음 시작한 곳에서, 처음 신앙을 시작한 곳에서, 내가 처음 사랑을 품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앉아 주시옵소서. 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